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상한 마음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의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상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난한 그 마음들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전히 내가 죽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연약한 틈을 타고 들어온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아서 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내 마음이 정죄감이 들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또 목사님과 저에게 정말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정말 드러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올려드리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온전히 주님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릴 때에 오늘은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서 우리 다 같이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다 같이 선포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합시다.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는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다시 한번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선포하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찢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했던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주님,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있는 그런 자기 연민들, 우울감, 또 방어 기제들, 나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 또한 상대에 대한 그런 서운함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죽지 못하고 자기 애로 인한 나를 사랑하는 나의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내가 살아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 것, 하나님 나의 그 거짓지 않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영광 가운데 찬송하게 하시고 그 찬송이 하나님께 경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의 영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풀어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우리 새로워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그 마음에 친히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기 전부터 아버지의 생명책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기록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피로 우리를 친히 값주고 사셨으니 하나님, 그 우리의 마음판에 오직 주의 말씀만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아버지 특별히 과거의 경험으로, 또 과거에 들었던 지식으로 아버지 세상 지식과 접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온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운행하심에 내 심장 박동이 하나님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호흡에 우리의 호흡이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 이 일이 풀어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옛사람의 흔적들을 따라서 세상의 것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지식에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그 성품에까지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입고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 시간입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제는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잠자는 순간까지도, 먹고 마시고 일하는 모든 순간이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듯이 일하고 예배하듯이 삶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에 제가 부탁드린 일 기억나십니까? 3장 17절 말씀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또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고 오시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리의 마음판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들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우리 드렸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찬양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바로 그 삶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사셨습니까? 옛사람의 흔적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지워나감으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말이나 일이나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아니면 여러분 또 반대로 너무나 익숙하고 편한 대로 일상의 루틴이라 그랬잖아요. 늘 하루 종일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하는 일들 그 반복의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어땠습니까? 두 가지를 다 하고 오셨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려고 하지만 또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또 일상의 그 패턴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재적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여름에 계속 한 달 정도 나누었던 대로 우리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역시 우리의 마음 한복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완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에서는 날마다 부정적인 생각들, 감정들, 그런 느낌들이 올라오지만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그때 완전하게 입을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의 영은 완전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완전한 구원을 못 받았을 뿐이죠. 그 몸과 마음은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의 마음판을 주님과 함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우리의 모든 이해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으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모든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여러분 그 날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일상의 루틴이 삶의 패턴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말씀 열심히 보고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심지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주일날 약도 안 사 먹었습니다. 아플 때. 대단한 믿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여러분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일상의 삶이 뭡니까? 우리가 늘 하는 거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밥 먹고 또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이런 일상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 어떤 경건한 활동을 하는 묵상을 한다든지 말씀 공부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경건한 활동을 하는 그 외의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이 더 잘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 하셨던 말씀처럼 사실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렇게 표현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디모데 후서에는 2번씩이나 나와 있습니다. 2장과 4장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에 이르러가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또 어떤 상황에 반응했다고 또 어떤 옛날에 그 정말 다시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봐도 내가 싫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또 했다고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 그 감정, 그 일에 묶이는 횟수가 점점 작아지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네. 목사는 참 앞에서 쉽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네. 정말 어제 예배 드릴 때는 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또 수요 기도 때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깊은 곳까지 나아갔는데 전심으로 찬양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마치 경배하듯이 마치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하듯이 우리도 경배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흐르고 내가 지는 정말 새 사람인 게 느껴지고 체험되어졌는데 여러분 근데 왜 그 시간만 딱 벗어나면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왜 우리 속에는 여전히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분함, 노여움, 악의, 정말 부끄러운 말들, 음란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왜 여러분 이렇게 돌아갈까요? 현대적 하나님 나라 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약혼자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법적으로 완전하게 구원받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실현적인 측면에서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법적으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전하게 우리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4,000년이라는 오랜 경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값은 오직 흠없는 피로만 사해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흠없는 인간의 생명. 그런데 우리는 다 흠이 있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놓으셨잖아요. 흠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알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최대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서 구원받고 주의 자녀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아직도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고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안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늘 이것이 있는 겁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의 새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진 거룩한 자 안에. 죄의 법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존재 자체가 없어졌지만 옛사람의 흔적은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기능이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그 생각의 기능 안에 그 깊은 잠재의식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의 법들. 이순신이 구국의 영웅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웃는 말로 늘 하는 비유처럼 이순신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일본의 홋카이도 그 위쯤에 일본 사투리를 쓰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홋카이도가 일본에서 가장 북쪽이잖아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북쪽이니까 그런 사투리를 쓰고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일본 사투리를 구국의 성웅 이순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도 여러분 이순신은 죄의 법 투성이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엄청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한 일을 했어도 그럼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다 할 수 있는 것들,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행동들, 마음들 여전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이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가리우면 되는 겁니다. 이 죄의 법이 나타나지 않게, 죄의 법이 나를 주장하지 않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의 삶만 돌아가면 우리가 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체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오늘 본문 3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라는 택하사 이 단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최초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것을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져서 그 일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루트를 찾으시고 오늘 우리 모든 이방인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서 우리가 지금 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뭐라고 그랬었죠? 주님이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들어서서 복음이 평안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하나님 앞에 세우셨는데, 여러분, 왜 우리 삶의 터로만 돌아가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영광의 임재 안에 있는 그 공간만 벗어나면 우리 속에 떠오르는 너무 부정적인 감정들, 노용, 악의들, 다른 사람을 일부러 미워하는 것들, 비방하는 것들, 여러분들 사욕, 부정, 탐심, 음란, 우상숭배, 여러분 이런 거 뿐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는데요. 너희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택하셨다고. 정말 그래서 나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만 나타나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정말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뭐라고 하는 말에, 특별히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그 패턴과 행동의 말에 왜 이렇게 낚여 들어갈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진 밖으로 나가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초반에 나왔던 대로 말씀하시잖아요. 1장 23절 말씀대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너희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뭐가 그리한다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잖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그리스도 밖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흠이 많고 책망할 것이 많은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지은 죄를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은 죄는 부지부식간에 지어져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한 번 회개한 자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죄책감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면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최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문제지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 흔들리지 않아요. 이러면 뭐라고 했죠? 거짓말장이라고 했죠. 우리 주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꼭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미치지 못하게 하니.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사단이죠. 또 사단의 군대들, 통치, 권세, 주권,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그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자들 중에는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 자기 믿음으로 믿는 자들, 자기 이유로 하나님 믿는 자들 포함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야,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 사람도 있네, 대단해. 이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그런 거룩한 종교적인 행위들을 했다면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올 때 못 오게 했잖아요. 유대의 관습에서는 여자 어린아이를 카운트도 안 했잖아요. 사람 숫자 셀 때.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들이 오는 걸 막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또 지나가던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을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은 누구에게 우리가 보이기 위한 겁니까? 내가 종교생활 잘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가? 내 마음이 중심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있는가? 지금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직 그것만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울 얘기도 나눴었습니다. 그죠? 사울이 하나님께서 암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좋은 거 다 남겨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또 거짓말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더 이상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죽어서 가는 천국,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받을 때까지는 24시간 다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그 시간을 많이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성인 것이죠. 그리고 영성은 뭡니까? 평범한 생활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두 가지 잊지 않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골로새서 2장에서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 안에 뿌리가 박혀져 있습니다. 거듭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움을 받고 날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 다녀받고 살고 싶은데, 주님 안에서 날마다 더 굳건하여지고 안전하여지고 정말 그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모든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이는 그 시험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게 만들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을 알 수도 없는 병으로 데려가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도록.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마귀가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들의 통치의 영역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게 무장 해제당한 패잔병이지만 통치의 영역이 유지됩니다. 네. 우는 사자처럼 줄에 묶여서 이빨 빠졌고 다리도 저는데 어흥 하니까 아이고 무서워. 아이 그래 네 말 좀 들을게. 다 낚여 들어가잖아요. 원래 하던 게 편하오니. 베드로가 물론 성령님 임하시기 전이지만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그 사건을 보고 또 무슨 표현했습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삼킬 자를 찾는다고 나의 약점을 건드리고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고 여러분 거기에 나를 맡기면 됩니까? 그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귀는 죽을 때까지 이거 합니다. 저도 마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혼자 죽으면 되지 왜 우리하고 같이 죽으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악 그 자체인 거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베드로 사도의 말씀대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 주님을 수없이 배반했고 주님이 찬양했어도 부하고요. 주님과 대화도 제대로 못했었고 성령님 임하신 이후에도 베드로 사도는 실수한 적 많습니다. 그럼 그가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다녀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를.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전 미문에서 수십 년 된 안전병이를 일으켰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마귀는 여러분 집요합니다. 집요해. 우리한테 절대 우리 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새 사람 못 있게 합니다.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시스템대로 사는 것을 따라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3장 17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일이나 무슨 말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그러지만 반대로 하기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간단 말입니다. 거기에다 여러분을 맡기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최대한 빨리 깨닫는 게 여러분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젖어들더라도 막 화를 내더라도 불편한 감정에서 정말 막 체할 것 같고 밤에 잠이 안 오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빨리 깨닫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박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박혀 있잖아요. 그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 제가 설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판. 이 마음판에서 날마다 승리할 때 우리가 삶터에서도 일터에서도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그랬죠. 죽을 때까지 싸움해야 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우리 많이 나눴었잖아요. 죽을 때까지 싸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 말로 먹고 들어가는 싸움이잖아요. 승리를 안고 들어가는 싸움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미 법적으로 완전하게 승리하셨잖아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무력화하여 통치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가진 무기를 다 뺏어서 무장해제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무기 없는 군인이 완벽한 장비를 갖춘 군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무기 없는 군인이 백전백패죠. 우리는 백전백승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주님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고 구경거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터와 일터에서 어둠의 세력들을 통치, 권세, 주권,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여러분 구경거리로 삼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이 사실이 있잖아요. 이미 이긴 싸움 한다는 거를. 네.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법적으로 완전하게 승리하신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완전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그 패잔병들을 모아서 처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해야죠, 여러분. 네. 위의 것이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을, 하나님이 느끼시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같이 느끼고, 주님이 이 땅에서 인자로 사셨던 그 방식대로 우리가 이루어내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할 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죠. 네. 수도승처럼 고행하고 또 종교의 영에 쓰여서 자기에 취해서 하나님을 믿는 선행을 하는 그런 것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돈 버는 방식이 이것이 가장 약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돈 벌어요. 거기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좀 그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가장 약한 것이 여러분 11조입니다. 공급표가 어려울 때 못합니다, 여러분. 아깝기 때문에. 근데 그런 가운데도 그 두렵동 가졌던 각오가 모든 것을 다 드리처럼 바로 그 마음, 없는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 건 뭐라 그랬습니까? 만영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일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것 하나님 드리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믿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나팔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세상의 방식을 들이댑니다. 자식에게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희생하고 어렵고 정말 힘들게 살았지만 너만큼은 잘 되기를 바란다는 사랑의 명목하에 자식을 조정하고 그를 판단하고 내 방식대로 이끌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땅의 것을 다 죽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식이 아무리 잘된들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더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 한들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조금 더 없는 자식이라면 필요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여러분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위의 것을 날마다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아까 우리 선포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 늘 생각하니까 동행하시는 데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사도 바울이 혼자서 고민을 참 많이 했었잖아요. 회심하고 난 다음에 정말 성경에 대한 지식은 완벽하게 들어있었는데 세상 누구보다도. 네. 근데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혈기가 딘딘해서 나아가다가 주님을 뵙고 회심했잖아요. 그 외에도 참 많이 괴로웠었거든요. 분명히 나는 살아계신 주님을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잠깐 임하신 주님을 유일하게 본 난데 어떻게 내 안에 아직도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마음들이 남아있지? 네. 계속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는 걸 그가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네.
그가 또 오늘 뭐라고,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이제는 너희를 의에게, 성령 하나님께 통치를 받아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을 주든지 그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 조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누구에게 마음을 줍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면 누구에게 마음을 주죠? 세상 신에게 마음 주잖아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마음 주잖아요.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에게 마음을 주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만하자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다 치더라도, 또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의 자녀의 삶을 살기로 했다면 여러분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겁니다. 그 전에 뭘 해야죠? 자기를 부인해야죠. 우리 지체를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제가 한글 성경엔 절제지만 훈련이라는 얘기거든요.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택하사 흠없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새롭게 지으심을 입은 그 자녀다운 삶을 살고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 교회를 하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훈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린도 지방에는 2년마다 올림픽 비슷한 큰 체육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경기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지금 올림픽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어. 승리 한 번밖에 없습니다. 면류관 준다고 그러잖아요. 면류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금면류관, 은면류관, 동면류관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 승자는 한 명. 얼마나 치열하게 연습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훈련해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일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영으로서 위에 하나님의 생각으로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서 나의 육적인 시스템을 나의 그 세상에서 배운 믿음 체계를 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믿음 체계가 사고 체계잖아요. 생각을 일으키는 근원이잖아요. 그 생각하는 근원 자체를 날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잠들기 전에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밤에 잠들 때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내 잠재의식 깊은 곳을 다 바꿔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장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이신 말씀이 내 잠재의식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큰 체육대회에서 거기서 승리한 자들은 썩을 승리잖아요. 세상 그냥 멸류관이잖아요. 명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느껴서 날마다 절제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썩지 아니할 건 무엇입니까? 주님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확정되어서 그분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이 땅에서 왕노릇할 새롭게 창조될 이 땅에서 왕노릇할 그 영광 또 무엇입니까?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나타냄으로써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나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이거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요? 훈련해야죠. 네. 디모데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 절제라는 단어가 훈련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네. 우리가 그 마음이 아니고 스피릿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니 누구와 함께 훈련하는 얘기입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네. 여러분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훈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뭘 드려야죠? 생각, 감정, 의지. 더럽고 추한 생각도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님 이거 내게 아닙니다. 이 감정은 더 이상 나의 게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남겨놓은 흔적의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왜 아름다운 것만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까? 주님 다 받아주십니다. 주님 그 일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고통을,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오늘도 그 일을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주 안에서 날마다 근신하고 훈련하는 것,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삶의 시스템이 최적화되도록 여러분 정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누구와 함께 훈련하라고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셔야 됩니다. 경기하는 자가 이기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는 것처럼 고대 레슬링 선수들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훈련했다고 그럽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노예 신분인지 거기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훈련할 때는 하여튼 온몸이 땀범벅이 되도록 목숨을 걸고 훈련했다고 그럽니다. 그 비유를 성경에 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계속 머물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특정한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아무도 없는 곳에 하나님과 독대하고 머물 수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노아, 에녹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른 사람을 부르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보고 가나안 땅에 나아갔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정말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파괴해버린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그 많은 시간을 15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서 한 사람을 불렀는데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할 수 있는 거 아브라함 못했습니다. 쳐다만 보고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만 바라봤지 그것을 누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신약시대, 새언약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 그것 하나만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거듭난 자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날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훈련을 가면서 여러분 특별히 일상이 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이 변하셔야 됩니다. 이거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꾸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가장 남들이 볼 때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할 때 복종은 좀 강력한 단어죠.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단어고요. 그 당시에는 맞는 단어이지만 남편에게 질서에 맞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남편을 가정의 영적인 리더로 리더에게 순종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잘났든 못났든 그의 잘못된 행위들까지 인정하고 따라하고 덮어주고 같이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를 영적인 리더로, 가정의 리더로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영성이고 믿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뭡니까? 남편들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 여자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숫자에 카운터 되지도 않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라고 하는 미국도 여성들이 선거권을 가진 지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2000년 당시에 로마 시대의 기준으로 쓰인 것이 오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편 된 분들,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데 아무리 경건 생활을 하고 저 오빠 예수 믿는 오빠예요. 저 아저씨 멋있네. 저 아저씨 할렐루야 아저씨야. 맨날 들어봐요.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 깽가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히려 부모에게 복종하라는 표현이 맞는데 한글 개혁 성경은 참 번역을 재미있게 한 것 같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라. 맹종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복종하라는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 만든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런데 날이 갈수록 세상이 끝이 다가올수록 자녀들은 더 부모에게 불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의 세태는 그렇게 가기 때문에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본을 보여야겠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비들아 너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그렇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터에서의 삶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종들아 요즘 표현으로 하면 피고용주라고 얘기했겠죠. 쉽게 말해서 직원들 아무리 직급이 뛰어나도 창업주가 아니면 다 피고용주잖아요. 요즘 세상은 그렇지만 또 않더라고요. 복잡하더라고요. 어쨌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이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듯이 일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다 야근하는데 조용히 사라집니다.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저희 교회 행사가 있어서요. 제가 빠지면 안 돼서요. 여러분이 다 같이 단체로 MT 워크숍 가자 그랬는데 절대 못 간다 그럽니다. 저는 수련회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리듯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지를 항상 돌아보셔야 됩니다. 다 직장들 다니시잖아요. 직장 다니시 않는 주부라고 할지라도 또 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지 늘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바로 그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일이 예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고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는 상전이라고 표현되었죠.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푸지니 이 의와 공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이 일터에서
삶터에서 모든 일에나 말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처음 보는 사람도 몇 번밖에 안 만난 사람도 그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추성, 절제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일입니다. 다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것을 갈망합시다. 아멘. 누가 나타내 주십니까? 오늘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기를,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취하기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계속 나누어온 대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또 그 내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임이 날마다 우리의 일상에서 평범한 세월 가운데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삶을 함께 살아나갑시다. 아멘.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부르셨고 왕같은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려 택하신 주의 친백성임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은 이 세상의 통치와 권세와 주권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은 사람의 유전과 정통과 초등학문을 이용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습관들을 아버지 가장 힘들어하는 그분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그냥 놔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말이 힘들어하는 말이 늘 들리게 하고 주님 우리가 그 세상적으로 즐기던 일을 늘 던져서 아버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주님 그럴지라도 오늘도 넘어갔을지라도 오늘도 쓰러지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이유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임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이 날마다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또 그 내일 날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성령 하나님의 그 성품이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절제들이 지식, 덕, 믿음, 형제 위에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풀어주고 풍성하게 더하고 그것이 이들의 삶에서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삶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들 가운데 날마다 좌정하여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나타나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터와 일터가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친히 택하신 귀한 성도들 주의 친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고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기름 부어서 또 세상 가운데로 파송합니다. 주님 이들을 사용하시고 이들을 이끌어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무슨 일에나 무슨 말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기를 갈망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나의 삶을 주장하기를 갈망하는 이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